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좀 덥지 않아요? 따뜻하죠? 땀이 좀 나네요. 네. 기도하면서 벌써 땀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오늘 또 좀 평소에 또 안 보이시던 분들이 좀 많이 보이시네요. 혹시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사천에서 왔어요. 사천에서요? 네. 처음 오셨죠? 예. 우리 축하 박수, 환영의 박수를 한 거예요. 네. 두 분 같이 오셨어요? 남편하고. 그러면 늘 하던 대로 새로 오신 분들은 또 노래 한 곡 하고 시작을 한 곡 하시겠어요? 우리 박수 받고 다음 법회 또 안 오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유곡사 법회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44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4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랜만에 보니까 또 잘 기억이 안 나죠? 자, 44페이지 제목 뭐라고 되어 있죠? 나를 돌아보는 시간, 기도. 참 좋은 말이 이렇게 또 있네요. 여러분들은 기도 얼마나 하고 계세요? 집에서도 혹시 기도하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몇 분 안 되시네요. 한 3분의 1은 하시고 3분의 2는 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기도하면 잘 되세요? 잘 안 돼요?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보면 공부할 때 보면 집에서 공부 잘 되는 사람들은 물론 집에서 하면 좋은데 집에서 하면 공부가 안 돼요. 유혹이 좀 많아요. 9시, 10시 되면 미니 시리즈, 드라마 봐야 되고 그리고 뉴스 봐야 되고 애들 밥 차려줘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는 어디로 가요? 도서관 가잖아요. 독서실 가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 하면 좋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절에 가서 법회도 참석을 하고 함께 기도 동참을 이제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각자 기도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기도하는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 분 있어요? 혹시? 나는 이래서 기도를 한다 하시는 분 혹시 있을까요? 어떻게?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혹시 바라는 거 이렇게 밝힐 수 있습니까? 네. 어떤 거를 바라고 계시죠? 아들이 지금 취업 공부 시험을 하고 네네. 바라는 마음을 진짜 기도합니다. 체육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혹시 이름이 어떻게 돼요? 윤부연. 올해 시험이죠. 우리 윤부연, 우리 수험생이 올해 체육 공무원에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꼭 올해 합격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라는 게 사실은 내 마음먹은 대로 잘 된다면 이 세상이 그러면 기도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뭔지 모르게 내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돼요. 그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부처님 법도 만나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이 좋은 법당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듭니다. 집에서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절에 와서도 법회에 열심히 또 참석해줘도 좋고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스님이 또 법문을 이렇게 또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법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 45페이지에 참 좋은 말씀이 있거든요. 초록색 문구 보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많이 들었다 해도 만약 수행하지 않으면 듣지 않은 것과 같다. 마치 사람이 음식을 이야기하더라도 배가 부르지 않은 것과 같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배우고 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가르침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 불교는 수행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불교에 이제 신행 체계가 있는데요. 흔히 이렇게 신해 행증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신, 해, 행, 증. 이 신이라는 거는 몸신자가 아니고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음.
불교는 믿음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에도 신이 도운 공덕모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공덕의 어머니다. 공덕의 어머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무엇을 믿느냐?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삼보가 뭐예요?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승가, 스님들을 믿고 여기다가 플러스 계를 믿어야 됩니다. 계율. 여러분들 5개 아시죠? 불살생, 불투도, 불사응, 불망호, 불음주. 그리고 그 전에 3기의 계라고 해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스님들께 기이합니다. 그것도 계율이거든요. 그래서 삼보와 계율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불법의 바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이 믿음으로부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믿음만 있어갖고는 안 되거든요. 믿음만 있고 이해가 없으면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지 않으면 맹신을 하게 돼요. 우리 종교라는 게 믿음만 너무 절실하게 있으면 어디로 빠지냐면 사이비로 빠집니다. 사이비로. 우리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종교 중에 보면 우리 엄마를 돌려주세요 이런 문구 있는 종교 보셨을 거예요. 차에 오는데 차에 우리 엄마를 돌려주세요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면 또 누가 내 신고해갖고 내 잡혀가면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도록. 어쨌든 이 해라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 무슨 가르침? 사성자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중도에 대한 가르침, 연계에 대한 가르침, 이런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이 행이라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이 행이라는 것은 내행과 외행이 있어요. 내행과 외행. 내행이라는 것은 내 안으로 행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이라든지 이제 법집을 고집하지 않고 이제 끊어내는 것. 그리고 이제 외행이라는 것은 밖으로 이제 선행을 많이 닦아야 돼요. 우리 대승불교에서 말하면 사무량심, 자비의사를 실천하는 게 바로 이 외행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행이라는 것은 또 열심히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불교대학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또 공부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언행일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말과 행동이 다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근데 말은 뻔질하게 잘하는데 행이 안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좀 안 가죠. 그리고 불교에서는 언행일치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구의 삼업일치, 말도, 그리고 우리가 몸도, 행동하는 실천도, 그리고 마음도, 생각도. 우리 생각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것을 상대방 마음을 깨뜨려 보면 참 신통방통하겠지만 우리가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속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는 말과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하는 말과 그리고 행동이 항상 일치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한번 살짝 넘겨보면 이제 가피라는 얘기가 밑에 조금 나와요.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받냐면 흔히 가피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가피가 사실 없으면 기도 잘 안 하는 거예요. 가피. 자, 가피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현증 가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몽중 가피가 있습니다. 몽중 가피. 그 다음에 명훈 가피라는 게 있어요. 명훈 가피. 자, 현증 가피가 뭐냐? 현증 가피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뭐 도움을 받는 경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는 다치는데 안 다치는 경우 보셨죠? 저도 이번에 설날 때 보면 교통사고가 크게 났잖아요. 차 수리비가 이번에 560만 원 나왔어요. 560만 원 나왔는데 저는 한 번도 안 다쳤거든요. 근데 이게 또 예전에도 한 5년 전에도 5, 6년 전에도 똑같이 크게 사고를 한 번 났어요. 그때는 거의 폐차할 만큼 그때는 내 차는 아니고 사중차를 해외사 차를 한번 몰다가 크게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털끝 하나 안 다쳤거든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카페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런 경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늘 차 안에서도 우리가 꼭 호신불도 걸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운전 중에 노는 입에 염불한다고 늘 염불하면서 운전을 하고 다니지 않나요? 그러다 보면 혹시라도 사고가 나더라도 큰 사고가 안 납니다. 다 호보 신자님들이 보호해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몽중가피라는 게 있어요. 몽중가피. 몽중가피는 어디서 받을까요? 꿈에서 받는데요. 꿈에서. 우리가 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현실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경우. 꿈에서 로또가 됐는데 현실에서 어때요? 그건 안 돼요. 그는 탐욕이 있는 거고, 이런 거는 안 되고, 우리가 몸이 아픈데, 꿈에서, 또 불보살님이 나타나가지고 약을 주는 경우, 그것을 받아 먹었는데, 꿈을 깨고 보니까, 몸이 낫는 경우. 그리고 여러모로 불보살님들이 이제 화연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마지막 명운가피는 뭐냐면, 살다 보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받는 가피예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 가피. 그런데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일들이 좋은 방향으로 서서히 흘러가고 내가 예전에는 거칠었는데 좀 부드러운 사람으로, 어진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좋은 방향으로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 이게 이제 명운가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피를 받고 살아요? 안 받고 살아요? 다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진짜 정말 부처님 큰 가피 받았다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들 주변 혹시 잘 못 보셨죠? 왜 못 봤을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안 해서 그래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 주변에 기도 가피 받은 사람 많이 봅니다. 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거든요. 열심히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기 쭉 보면 대부분 율곡사를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율곡사 오시면 가피 받습니다. 율곡사 오시면 분명히 가피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 속가에 계실 때 가피를 정말 많이 받으신 분이거든요. 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살았어요. 그때는 제가 출가 전이니까 에이 뭘 그래 뭐 하면서 했지만 지금 출가하고 보니까 저희 이제 모친이 정말 대보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실 때 우리 갑상선 있잖아요. 갑상선 이거 이제 병원 가고 하면 뭐 혹도 나고 하면 여기 주사바늘 찔러요.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주사바늘 찌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때 우리 모친이 지장기도를 정말 열심히 할 때였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병원에 이렇게 탁 하니까 의사가 좀 아픕니다 이라 하고 주사바늘을 꺼내드려요. 그래 앉아가지고 지장보살 외우니까 누가 옆에서 툭툭 치더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주사 찌른다 안 했으니까 다 찔렀다고 벌써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바늘을 내 목에 찌를 동안에도 산매에 들어가가지고 이 찌르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열심히 뭐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옆에 세간의 소리가 끊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게 산매거든요. 근데 게임하다 보니까 내가 엄마가 밥 먹으라는 소리가 안 들려. 이런 건 산매일까요? 산매일까요? 이런 건 산매 아니에요. 이런 거는 산매. 산매는 뭐가 산매냐면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면 산매고 게임을 하고 이런 거는 산매 아닌 거예요. 이런 거를 산매라고 만화책 보고 열심히 보고 있는데 산매에 빠져서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길을 가러 가는데 어머니가 뭐를 훔치셨나 봐요. 차 밑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셨나 봐요. 차 밑에 뭐를 주우러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이제 앞에 있고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풀렸는지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뒤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이야 막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쳤나 봐요. 그래가지고 순간 아버지는 차가 뒤로 오니까 어머니를 탁 깔고 앉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가보니까 차는 여기 있는데 엄마는 옆에 있는 거예요. 저희 모친. 그러니까 모친이 누가 들었다가 옆에 넣은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실제 보면 살짝 피했겠지. 차가 옆으로 넘어갔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사자들은 하는 거예요. 이런 가피들이. 우리 모친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절을 할 때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절하는 걸 봤는데 우리 어머니처럼 절을 이쁘게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절을 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모르게끔 절을 사뿐하면 하루에 1000배, 2000배를 매일매일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거를 힘들다고 몰라요.
본인이 산매에 들어가서 절을 하기 때문에 다리 아픈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기도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저희 모친이 정말 기도를 참 많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출가를 해서 이제 기도를 해보니까 그런 이제 모친의 간절함 그 간절함으로 제가 또 출가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공덕으로 제가 아마 출가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매일매일 저희 이제 부모님께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보시면 이제 각종 제일이 나와요. 제일이 나오는데 우리가 초하루 보통 기도는 어느 절에서든지 잘 안 빠지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초하루 기도를 이제 음력으로 하지 않고 율곡사는 이제 첫째 주 일요일날 초하루 이제 신중 기도를 봉행하고요. 파란색 있는 걸 보면 음력 1일 초하루에는 무슨 제일이라고 적혀 있죠? 정광제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정광부처님. 아마 여러분들께는 조금 생소한 부처님이실 텐데요. 정광부처님은 누구시냐면 바로 연등부처님입니다. 연등부처님. 연등불은 이제 과거에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수계를 주신 분이거든요. 너는 이제 나중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될 거라고 수계를 주신 분이 바로 정광부처님, 즉 연등부처님입니다. 과거 옛날에 부처님이 이제 전생 시절에 수메다라고 하는 수행자 시절이 있었어요. 수메다라고 하는 그 수행자 시절에 집이 아주 부자였습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아주 많았는데 마지막에는 누구나 이 생을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고 보니까 그 많은 재산을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메다는 나는 마지막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씨앗을 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집안에 있는 재산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본인은 이제 출가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마을에 이제 갔는데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을 청소하고 집에는 그 귀한 전단향을 다 이렇게 뿌리고 아주 이렇게 분주한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날이길래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분주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오늘 연등부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꽃을 올리려고 이렇게 분주합니다 라고 하니까 자기도 부처님이 오시니까 나도 꽃을 공양 올려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꽃집을 이렇게 찾아가다 보니까 꽃을 파는 데가 없었던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전부 다 꽃을 서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려고 다 사갔던 거였죠. 근데 고피라고 하는 한 여인이 7송이 꽃을 들고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메다가 고피라는 여인에게 가서 그 꽃을 저에게 파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그 고피라는 여인이 꽃을 팔지 않을 생각으로 한 송이에 은전 100냥을 주면 내가 당신에게 팔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수메다가 돈이 있었던 거예요. 은전 500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은전 500냥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 5송이를 저에게 파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고피라는 여인이 딱 조건을 겁니다. 5송이는 당신에게 팔겠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저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좋습니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는 당신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수메다가 출가자잖아요. 출가한 수행자인데 저는 지금 수행자이기 때문에 당신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생에는 내가 당신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더라도 제가 출가의 길로 떠나게 되면 이혼을 한다는 조건은 당신이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음 생에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 고피가 사실 저는 궁녀입니다. 그래서 지금 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연등부처님께 꽃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 나머지 2송이 꽃도 그럼 당신께서 부처님께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메다라고 하는 이 선인이 부처님 오실 때
다들 꽃을 올리는데 역시 이 수메다도 부처님께 꽃을 공양 올렸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께 올리는 꽃은 이내 땅으로 떨어졌지만 수메다가 올린 이 공양 꽃은 7송이가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 수메다가 있는 곳으로 요 앞까지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물 웅덩이가 때마침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메다가 머리를 묶고 있었는데 그 머리를 풀어서 머리카락을 그 웅덩이에 깔고 부처님께서 이 길을 걸어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연동 부처님께서 이 수메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착하다 너는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수기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우리가 법당에 보면 이제 수기 삼존부를 이렇게 모신 법당이 있거든요. 현생에 이제 부처님이신 석가모니 부처님, 과거생의 연능 부처님, 그 연능 부처님이 전생에 제화갈라 보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제화갈라 보살님과 오른쪽에는 다음 생에 오시는 미륵보살, 미륵보살을 모셔놓은 곳이 있어요. 이게 이제 수기 삼존불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혹시 결혼식 할 때 결혼식 해보셨죠? 해본 사람? 다 해봤죠? 결혼 안 해본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결혼식 하면 신부가 뭐 들고 와요 혹시? 부케 들고 오잖아요. 근데 절에서 혹시 결혼식 하는 거 보셨나요? 좀 드물죠? 근데 간혹 하기도 합니다. 간혹 하기도 하는데 결혼식을 절에서 할 경우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화혼식이라고 하거든요. 화혼식. 그때는 신부가 뭐를 들고 오냐면 부케를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꽃다발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칠경화라고 하는 7송이 꽃을 들고 옵니다. 그게 바로 이 연동 부처님 살아계실 때 이 고피가 가지고 있던 7송이 꽃, 그것을 이제 숨에다가 부처님께 공양 올렸잖아요. 이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7송이 꽃을 올리면서 이제 결혼식을 이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숨에다가 연동 부처님이 발이 더러워질까봐 물 웅덩이에 머리카락을 펴서 그 위로 걸으시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절의 유래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절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해서 상대방의 발을 받들어 모시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하심을 하고 상대방을 공경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절의 의미거든요. 이게 아마 숨에다가 연동 부처님께 물 웅덩이 위에 엎드린 그 모습이 절의 시초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름에는 이제 미타 제일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는 날인데 저희는 이제 셋째 주 일요일 날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일은 지장 제일, 그리고 음력 24일은 관음 제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약사제일. 약사열애불은 이제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중생들의 정신적인 고통과 번뇌를 치유하는 이제 자비의 이제 부처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많은 약사열애불은 어디에 계실까요? 맞습니다. 대구의 804 가빠이 부처님이 약사열애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신도분들이 이제 불자님들이 찾는 부처님이 이제 바로 가빠이 이제 부처님이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을 비유할 때 의왕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약사열애불도 역시 중생들의 병을 고쳐주는 분이기 때문에 대의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타제일은 서방종토의 주인이신 아미타 부처님, 그리고 이 아미타 부처님은 수명이 한량 없기 때문에 무량수불이라고도 하고요. 한량 없는 빛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무량강불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극락세계는 고통이 없어요. 늘 행복만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어디를 가죠? 천국 갑니다. 천국.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선행을 많이 닦으면 우리는 극락 가야죠. 우리는 이제 극락을 가야 됩니다. 극락을. 근데 기독교에서는 천국에 태어나면 끝이잖아요. 그 천국에 태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우리는 극락에 태어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극락에 태어나면 좋죠. 고통이 없고 행복만 있어요. 근데 극락에 태어나면 좋지만 극락에 태어나는 게 끝이 아니고 극락에 태어나서
우리는 성불하는 게 끝입니다. 극락에 태어나면 시기는 다 다르겠지만 마침내 뭐를 한다고요? 성불합니다. 우리도 부처님이 됩니다. 그래서 극락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극락에 가면 좋은데 다 똑같은 곳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중생이 살아생전에 지은 공덕에 따라서 태어나는 곳이 9군데로 달라요. 선정을 닦고 열심히 수행한 사람은 상품 상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임종시에 내가 좀 죄는 많이 지었지만 마지막 임종시에 아미타불을 불러서 극락왕생을 하는 분은 좀 낮은데 하품하생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부품왕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수행의 척도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극락에 가야겠죠. 극락왕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장제일 음력 18일이죠. 우리가 죽음이라든지 사후세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 그리고 우리가 제를 지낼 때도 늘 또 이렇게 지장정근을 하고 있죠. 제를 지낼 때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장보살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지장보살님은 본원이 있어요. 원력을 세운 게 어떤 원력을 세웠냐면 저기 있는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다 구제한 뒤에 나는 가장 늦게 성불하겠다라고 하는 대원력을 세우셨기 때문에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오른쪽 49페이지 첫 페이지 보면 첫째 줄에 관음제일이 나오는데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보살이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중생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면 관세음보살이 그 음성을 듣고 즉시 그들을 고통에서 해탈시켜 주리라 라고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는 늘 소리를 내서 부르면 좋습니다. 왜? 세간의 소리를 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물론 지장보살도 문수보살도 보현보살도 소리 내서 부르는 건 좋죠. 내 마음속으로 부르는 것보다는 내가 부르는 관세음보살을 내가 듣고 그리고 머리로는 내가 관세음보살을 생각한다면 이 삼위일치가 된다면 그게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관세음보살을 내가 듣고 내가 생각을 한다면 옆에 세간의 일체 소리가 끊깁니다. 이게 이 삼매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집중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가장 좋은 기도, 가장 또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 정근이잖아요. 정근. 불교살림 명호를 계속 이어서 부르는 걸 정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할 때는 우리가 오늘 기도한 것처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지 않죠.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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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세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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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세보살 이렇게 하잖아요. 천주 있잖아요. 천주. 여러분 천주 있어요? 집에서 천주 있으면 천주를 다 이쪽에 놔두고 염주 하나 돌릴 때마다 간세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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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세보살 하면 천주 딱 끝에 오죠? 그러면 이제 다시 돌려서 반대쪽으로 해서 또 천주, 간세보살, 간세보살 이렇게 하면 하루에 기본적으로 한 3,000번을 하셔야 돼요. 옛날에 중국의 도작 스님은 나무아미타불을 7만 번씩 하셨거든요. 이것을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입이 혀가 꼬입니다. 혀가 꼬여가지고 내가 지장보살 되는지 관세음보살이 되는지 말이 막 바뀌거든요. 혀도 막 답답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딱 일주일만 열심히 안 해보면 금방 됩니다. 입에 익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내가 일심으로 이렇게 불보살님을 부르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같은 이제 초하룻 날에는 이렇게 신중기도를 이제 보호를 하는데요. 신중기도를 하는데 이 신중님들은 이제 호법선신들입니다. 우리가 화엄성중 보통 정근을 하는데 화엄성중은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실 때 그 주위에 모였던 이제 호법선신들을 화엄성중, 성중들의 무리 또는 호법신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신장님들이 깨달음을 얻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는 수행을 많이 해서 신통력들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사하고 우리가 신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냥 일반 신들, 아무 신들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부처님께 귀한
호법 신장님들께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기이게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라고 하면 그 계율마다 12분의 신장님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총 36분의 신장님들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계를 받아 지니면 그 각각의 계율마다 5분의 후보 신장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총 25분의 신장님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천안으로 보면 다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호보 선신님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든든한 백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어디 어두운 곳을 가도 무섭지가 않죠. 늘 부처님 제자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쨌든 이제 보름 이렇게 보름이 아니죠. 초하루 신중기도를 맞이해서 이렇게 각종의 제일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오늘 또 특히나 이렇게 평소 안 보이시던 분들이 또 이렇게 법회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인연이 또 앞으로도 율곡사와 또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발하십시오.